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도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평안이 또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주님의 택함을 그 사랑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모든 거듭난 주님의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향한 그런 태도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인도함을 받는데 이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않습니까? 저 천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거듭난 후에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서 훈련받으며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저 천성을, 그 천성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 하늘의 천성을, 천국을 예표하는 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인도에서 왜 자꾸 법도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꼭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이 순종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왜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종이라면, 어떤 우리가 개념이, 선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살다 보면 순종이란 말은 굴종의 의미로 듣기가 쉽습니다. 복종,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매여 있다. 누가 또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반대는 또 우리의 개념에 뭐가 있냐 하면 지시, 위에 권한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고 또 하급자는 거기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거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하라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의 문제만큼은 조금 이렇게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은 좋아하지만 순종하라 하면 무거운 짐을 자꾸 주는 것 같고, 또 다른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것 같고, 의무를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첫 번째 오늘 설교에서 주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 사도도 분명히 요한 1서에 말했습니다. 요한 서신에 보면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 조건이 있죠. 누구에게 무겁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그 사랑에, 아가페 사랑에 응답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듭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해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순종하라. 항상 순종의 계명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경외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을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기뻐합니다. 계명을 즐깁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규칙과 의무를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의무 부과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왜 행복이 불행이 됐습니까? 인생이. 지금 주님은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이 출애굽을 거듭난 이스라엘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으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 풍요로운지를 온 만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오늘 이 법도를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인애가 있습니다. 인애. 12절에 보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 그죠? 우리 인애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뭐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 자비, 영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확한 단어는 없습니다. 인자에 관한은 1:1에 닿는 한글 번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 이 인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인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애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거듭나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복입니다. 복. 13절 같이 한번 그 인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고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인애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너를 사랑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신약에도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순종의 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도 번식하게 하시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작.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순종의 요구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인자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가 생육을 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은 생육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애굽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거든요. 고온 다습한, 그죠? 건조한 그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애굽의 질병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질병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준답니다. 1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죠? 그 질병으로부터도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현대의 말로 하면 사업장에도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요,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왜요? 순종하는 나 때문에. 주님의 인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성실히만 살면은 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세상 사람도요, 복을 얻기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운행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을 향한 운행 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수고한 대가를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전도서에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땀 흘린 대가를 먹는 거.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땀 흘린 대가를 못 먹는 분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땀은 엄청 흘리는데, 고생은 엄청 하는데 대가를 못 먹어요.
자기의 그 일한 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복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어떤 이 땅에서의 복이든 간에 여러분, 복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복의 근원이 주님이세요. 주님.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그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이, 인류 조상인 아담이 얼마나 이 복된 상황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 예수의 날에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복.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식을 경험합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주님이 원래 인생이 창조했을 때는 주님의 그 목적과 계획은 뭐냐면 복된 인간이에요. 복된 인간. 피조물인 인간은 그 어떤 피조 세계에서도 독특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대우. 오직 인생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복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 덩어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었다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왜 원래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여러분 사건들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뱀이, 바로 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이 뱀이,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야, 너 안 죽어. 그거 먹어도 괜찮아. 선악과 먹어도 돼. 선악과도 다 먹어. 딴 것도 먹고 선악과도 먹고 다 먹어. 괜찮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리고는요, 뱀이 이렇게 꼬십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죄가 뭡니까? 죄.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 때문에 인류가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복된 상황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요.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남자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 온 세상이 오십시오. 어디 가나 세상 어디 가나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잡초덩어리. 원래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런 거. 아름답고 약육강식 이런 거 없었습니다. 원래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거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과 조화와 평강과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 창조주와 하나님 그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이 사단이요, 뱀이 여자를 어떻게 꼬시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아요.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나도요,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창조주고요. 거기 갭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너도 알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요,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말씀의 계명의 준행자지 판단자가, 입법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과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을 믿으십니까? 로마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분명히 가장 그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와, 그죠, 건강함, 영생, 그죠, 그런 누림들, 풍성함, 생육하고 번식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에 다 깨진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주장할. 그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뭡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인간의 죄성이 뭡니까? 자기가 선악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지만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지식은, 나의 철학은, 나의 사조는, 그래도 뭐 현실이 이렇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현실이 그렇잖아.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요, 환경이 되고요. 선악의 기준이요, 내가 읽은 책이 되고요. 선악의 기준이요, 내가 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견해가 되고요. 선악의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애굽 땅에 가면은 이제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만방에 주님이 알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순종의 걸음을 걷는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능력,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상이 보고 놀라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교우들을 사랑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 했거든요. 세상이 허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주님의 소유로, 보물로, 우리가 복된 존재로 부름을 여러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요 하기를 원하는데 아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요 계속해서 복을 받았을 건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버려요. 지금도 그 장난을 친 겁니다. 창세기부터. 사단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된 삶을, 풍성한 삶,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 그냥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증거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백성이, 이 땅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축복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걷고 복된 삶을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사단은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17절에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 이 믿음의 길에서 순종의 삶,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주님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맞아야 될 그 7족속, 가나안 7족속은요
장성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 했거든요. 그들의 선조도 이것 때문에 한번 실족했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면 현실을 마주할 거야. 그 현실은 두렵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어떻게 해요? 말라. 우리 현실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왜 안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현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앞에 놓인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듭니까? 불안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온 건 뭡니까?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현실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이 없습니까? 불신하든 의심하든 믿음이 있든 모든 사람의 처하는 현실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주님을 순종의 길을 걷고 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냐 하면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이 사건 터지면 또 두려워했다가, 또 다른 사건 오면 또 두려워했다가, 또 넘어가는가 싶으면 또 오면 또 두려워했다가, 또 소심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 철옹성 같은 가나안의 그 성읍들, 어떻게 그 광야에서 떠돌던 그런 힘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철옹성을 뚫습니까? 그들은 거인인데요. 아낙 족속이라고, 아낙 족속 아닙니까? 거인 족속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거 7가지 재앙들 너희들 경험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너희가 출애굽 사건을 알잖아. 바로와 그 온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을 너희들 경험했잖아. 홍해가 갈라지는 거 경험했잖아. 10가지 재앙으로 저 무시무시한 바로는 그때 신이었습니다. 신, 라신, 태양신인데 저 라신이라고 불리는 저 바로가 넘어지는 거 봤잖아. 그리고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가축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죽는 거, 멸망하는 거 봤잖아. 그러나 너희는 살았잖아. 양의 피를 그 문설주의 문방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너희는 살았잖아. 그 나일강을 섬기던 그 나일강 신을 주님 이겼잖아.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는 거 너희들 봤잖아. 계속해서 그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요, 현실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의 길을 놓치는 사람, 복을 놓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려워하는데 현실을 묵상. 이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지금 닥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현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해야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실의 문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 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가 엄청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수록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 혼란했던 마음이 진정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사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말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면 응답 받을 생각 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여기 마음 저기 마음 왔다 갔다 두렵다가 슬프다가 기뻤다가 두렵다가 슬프다가 기뻤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마음으로 과거에 주님 해주신 것을 묵상하면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거 그거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생긴 또 다른 문제를 막 묵상하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이때까지 그 10가지 재앙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이 터지는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이 7족속은요 싸우면 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싸우면 집니다. 현실은 우리가 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이는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회방하거든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고 성화되고 이런 것도 엄청 싫어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그거 믿지 마 그러고요. 막 상황을 믿어 그러고 너 상황이 이렇잖아. 너가 기도한다고 돼? 막 의심을 막 불어넣거든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상황보다 더 크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의 길을 놓칩니까? 상황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두려워야 할 분은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보십시오. 모든 도를 순종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돼요. 상황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그냥 던져 넣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공급도 안 해주시고 나 몰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 죄송하게도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기도 못 하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 기도 못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현실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물질 문제들, 인간관계, 예배, 경건,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의 전폭이 이 경건의 생활이 일상의 삶이 이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또 낙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기도 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도 항상 남은 자가 있거든요. 남은 자 렘넌트. 구약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요. 믿음을 쓸 수 있는 자가 있고요. 믿음의 역사를 보는 자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삶과 관계없다. 이렇게 이 불신의 인본주의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붙들고 진짜 복을 성취하는 주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자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고 갔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걸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엄청난 명령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순종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를 삼고요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고 순종하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명령이 언제까지 완수돼야 된다고요?
주님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와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물질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분들이 제일 돈 밝힙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린 무소유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떻게 무소유 어떻게 삽니까? 당장 교회 올라가도 버스 타고 와야죠. 차 굴려야죠. 무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는 먹을까, 입을까, 그죠? 이런 거.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거 다 줄게. 바로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우린 그걸 기대하지만 주님은 바로 다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가장 크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육간의 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 번성의 복, 생육의 복, 이런 복들 주로 이 땅에서 복을 언급하지만 신약에 가면 이 복의 개념이 더 추가되죠. 주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세의 복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릇 경건 생활하면요, 이 땅에서도 경건에 유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요, 내세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 복된 삶, 순종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이나 탐내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죠? 이 우상이 문제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들 중에 금이나 은으로 입혔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그 금과 은이 발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좀 가지고 있다가 그냥 금만 은나 조금만 이렇게 빼가지고 내가 껍데기 벗겨서 그걸 나를 취하고 뭐 하면 안 되겠나. 그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보면은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라. 멀리해라. 심히 미워해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주님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인과 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왜냐하면요, 이 죄로 바로 올무가 된다 했습니다. 마귀가 올무로 걸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죄의 올무에 걸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순종의 삶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주님 참된 복을 영육간에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가장 사랑.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조심하라고 요한 사도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자기 만족하는 거, 육신에 만족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안목의 정욕은 보는 거, 유혹하는 거, 성적인 욕망들, 어떤 물질에 대한 탐닉들,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이나 어떤 이런 거의 자랑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순종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거. 이 삶을 하나님만 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영육간에 쏟아지는 복. 그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다시 걷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전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